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시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시종이란 권위로 이웃을 억누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낮은 위치에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위로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아래로는 생활의 대상이 되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통 분모가 되는 섬김의 방법은 사랑, 그리고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종의 역할은 바로 섬김과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신앙적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종 여호수아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40여 년 동안 모세 곁에서 말없는 섬김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거친 광야를 지날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따라 적군 아말렉까지 무찔렀던 용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난공불락에 가난한 요새와 강한 군사들의 모습을 본 다른 정탐꾼들이 두려워 떨며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앞세워 다음과 같이 소리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할 수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언제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전달되는 핵심 교훈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 전달되는 신앙적인 교훈과 다르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밭은 길가의 밭도, 흙이 얇은 돌밭도, 그리고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 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씨가 뿌려지기 전에 풍성한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던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역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옥토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달려드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목숨까지 걸고 행동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헌신은 건물 안에서의 형식적인 예배 이전에 일상생활을 통해 이미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 교회라는 틀 안에 그리 오래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시간만큼이나 교회 밖에서 나와 함께 머물며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배는 외견상 모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달리 일상생활이라는 삶의 예배가 없었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 드린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역시 가인이 드린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눈치채셨는지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두 사람이 드렸던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라는 신앙적 삶의 내용도 함께 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전까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실천되지 않고 있었다면 올바른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경고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극명한 차이를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믿음이라는 예배자의 순종적 삶의 내용이 항상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올바른 신앙생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신앙적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과 동행의식을 갖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섬김과 사랑이라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루하루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